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진짜 왕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왕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진짜 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왕이어야 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가 경배할 때에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있었지만 아기에게만 경배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진짜 왕이 예수님인데 실제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는 아마 한 1년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위를 뺏을 이 아이가 누군가 생각해보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그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2,000명의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베들레헴의 그때 인구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넉넉 잡고 계산해봐도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헤롯 왕이요, 그 유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육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살인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헤롯 왕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살인의 영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였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헤롯 왕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장모님도 죽입니다. 자기의 어떤 나아가는 걸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고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헤롯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장악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통해서 원수가 침범해 들어오고 역사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조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일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말이죠.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서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공간이 없겠죠.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가 참 쉽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 깊은 분노와 미움이 있다. 원수 마귀의 밥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 원수 마귀의 밥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원수 마귀의 밥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심령에 원수 마귀가 역사할 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언젠가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가 도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의 목표는 지금도 명확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장악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 좀 껴있을래?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 그 다음 거요. 있습니까? 거기까지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도둑놈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도둑이 올 걸 딱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그 집에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딱 지키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도둑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좋은 것을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지 않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사단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걸 딱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탕질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조명하셔서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끌고 가고 있다면 지금 스탑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별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언제 오든지 간에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 헤롯이냐? 너 네 마음속에 있는 헤롯이냐? 아니요. 저는 헤롯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볼 때 내 마음속에 헤롯이 있는 것을 방치하면 이 헤롯은 살인자입니다.
원수 마귀의 생각이 가득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분별력 정도는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마지막 때에 손해보지 않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결코 손해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시는 아름다운 장면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너를 지금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서 빨리 도망쳐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장소를 떠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장소에서 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있죠. 우리에게 시험 없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감당할 힘을 일단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중에 혹시라도 너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시험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정말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 날마다 속상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모든 마음이 다 그냥 막 빠져나가서 탈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그거 아닙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지 죽는 길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원수 마귀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헤롯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아들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내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있다면,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를 향해서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도모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도모를 무력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수 마귀가 그 어떤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도모를 폐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일 위대한 계획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견인해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원수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때 그 모든 걸 다 멸해버리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인 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를 두고 하나님은 모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도 원수 마귀가 사방으로 여러분을 애워싸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를요? 하나님, 이 일이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넘어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놓고 동방 박사가 와서 막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길인데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날아가면 되고 차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걸어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그 광야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까? 예전에 제가 말이죠, 우리 찬영이를 키울 때 우리 아내하고 어디 한번 나가려 그러면 아무 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짐이 막 한 짐이에요, 짐이. 젖병, 기저귀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요셉이 그 몸도 이제 불편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걸어가지고 북한까지 가라, 저 중국까지 가라, 아멘하고 가실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단단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말씀이 성취되게 함이라.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호세아 11장 1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5장 중간에 보면 리언이 나와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밑에 18절에 보면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그 호세아가 살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내 아들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진 여자들이 위로받을 일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이가 없으므로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받을 위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100%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마귀는 나쁜 놈이다. 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틈타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뭔 이야기를 하는 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나의 순종의 깊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이 엄청난 순종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어가지고 막 역사를 이룰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미약한 내 믿음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1%에도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들이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밤이 되시기를, 아니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원수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마귀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